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강, 또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고, 성실한 삶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은 후에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에게 갖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보면서 네가 기록한 것들이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빠졌구나 이렇게 말해 주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적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슈아 리브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쓴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다 가진다 해도 내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가 경험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말 다름 아닌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길 좋아하는데요. 이 샬롬 속에 건강, 부, 형통이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사모하면서 젖된 아이가 그 엄마 품에 있음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사모하는 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이미지가 바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영혼의 고요와 평온이 바로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에게 있습니다. 아기들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을 때 엄마로부터 오는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기는 젖을 다 뗐기 때문에 엄마 품에서 굳이 젖을 찾을 필요도 없고요. 그 엄마 품에 그냥 가만히 안겨서 엄마 품이 가져다주는 고요와 평온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1편을 쓴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누렸던 그 고요와 평온이 다윗의 영혼에 지금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마음의 평화이지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혼의 고요와 평온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은 영혼의 평온을 누렸다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에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나와 있지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네, 첫 번째로 그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은 고요와 평안을 누리려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눈을 갖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태도 그것을 가질 때만 자기 영혼의 고요와 평안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교만하면 마음이 평안할 수 없고 겸손하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고 있는데 실제는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죠. 사실 다윗은요.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엄청난 신분 상승을 경험했거든요. 들에서 양치는 일개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갑자기 신분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교만해지기가 쉽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요. 그는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중문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요.
그에게는 강한 왕권에 따른 권세, 부귀, 영화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윗의 영혼이 참 아름답다,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위치에서 이런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교만하지 않은 것과 마음의 평안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만하면 평안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하게 자기 뜻을 내세우는 그런 속성이 교만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사람하고 자주 부딪히니까 자주 부딪히죠. 또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뜻과 안 맞는 사람 때문에 평안이 깨지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주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자주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3장 10절인데요. 잠언 13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음으로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관계에서 화평하고 그리고 마음도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겸손한 마음에는 요동칠 일이 참 적고요. 고요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복이 임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은 어느 쪽입니까? 자주 부딪혀서 평안이 깨지는 편이신지 겸손해서 평온한 날이 많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항상 유연성과 자유함이 없어서 자기 내면에서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싸움이 끊임없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 남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쭐대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그런데 내 잣대로 남과 비교해서 내가 참 부족한 거, 못난 것 같다. 그러면은 열등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의 영혼에는 평온할 날이 없습니다. 속에서 무척 피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평안했다가도요. 누군가와 갑자기 비교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평안이 탁 깨지면서 우울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것이 우리를 참 불행하게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아주 커다란 불만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가진 것이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이 많은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갖게 되는 불만족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평안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해요. 오늘 1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자기는 힘쓰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에서 좋은 성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우쭐대는 마음이 들면서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좋은 성취가 있으면. 그래서 자기 분수를 넘어서 가지고 더 큰 성취를 이루려고 탐욕을 갖게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칭찬을 많이 들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는 것이죠. 이렇게 분수를 넘어서서 큰 일을 도모하면 어떤 일이 주로 발생합니까? 잠언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는 말씀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작은 사업에서 성공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 좋을 텐데 보통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큰 성공을 하고 싶어서 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다가 부도가 나는 일도 있고요. 조금 이름이 나면 거기에 취해서 자기 분수를 넘어서다 도리어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는 그러한 일은 마음의 평안을 뺏을 뿐만 아니라 삶의 덫이 되어서 망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분수에 맞는 삶을 살고 자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누구나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교만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교만의 뿌리는 사실 다 하나예요. 교만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이 바로 교만인 거죠. 내 생각, 내 뜻이 옳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 욕망이 채워져야 하고 이렇게 교만은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데 어때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원래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원래 다 교만합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다 내가 교만하다 이것을 깨닫는 게 참 은혜인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할까요? 왜 이렇게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을까요? 불행한데도. 사탄이 인간에게 교만이라는 독약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교만한 거예요.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사탄이 된 이유가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14장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3번이나 고백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만 때문에 천사장이 루시퍼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경배받는 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그 교만한 속성을 누구에게 심어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면서 그 교만한 자기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타깝게도 사탄이 주는 교만이라는 독약을 먹은 것이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위치를 이탈한 거예요. 이탈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 그분의 공급과 보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으니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죠. 내 뜻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나를 높이면서 그렇게 자기 중심의 삶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탄을 따르는 죄이기 때문에 많은 죄가 있지만 교만의 죄를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시고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사탄에게서 나온 왕에 대한 반역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아가 비워져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구와 비교해서 교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날마다 죽지 않고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만하면 절대로 마음에 고요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교만으로 우리 마음은 요동치고 쉽게 화가 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만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교만을 버리려면 결국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자기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을 선택할 때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겸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독일의 대문호였던 괴테가요. 괴테 아시죠? 80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단 몇 주 동안만이라도 참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다. 내가 평안함을 느끼고자 할 때는 내 자아에서 벗어날 때였다. 네, 이렇게 자아에서 벗어날 때만 평온했다고 80세의 괴테가 고백했고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에 평안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의 유명한 겸손의 정의가 있는데 한번 저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의 정의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글입니다. 겸손이란 마음의 완전한 평온을 말합니다. 초조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내게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을 때나 내가 비난과 멸시를 당할 때에도 겸손은 나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네, 앤드류 머레이가 말해주는 겸손의 정의가 참 놀랍습니다. 겸손은 마음의 완전한 평온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내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요. 내가 아무 칭찬을 받지 않을 때나 비난과 멸시를 받을 때도 겸손은 나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비웠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자기를 비운 겸손한 사람에게 주는 제일 축복이 뭐예요? 마음의 고요와 평온인 것입니다. 내 자아를 버린 자만이 이렇게 겸손이라는 향기를 발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대하기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대할 때는 마음이 참 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 볼 때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자주 깨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평안이 잘 유지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부끄럽게도 제가 평가를 해봤더니요, 저는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평안이 깨지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매일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의 죄를 가장 많이 회개합니다. 제가 주인 되어서 했던 그런 모든 생각들, 말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평안이 쉽게 깨지지는 않으십니까? 쉽게 깨지신다면 저처럼 교만한 것이고요. 반대로 나는 비교적 마음이 늘 고요하고 평안해. 그러시다면 정말 겸손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이 마음의 고요와 평안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과 오만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려야만 우리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은 고요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기중심성을 버릴 수 있습니까? 다 알지만 우리가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겸손의 왕이신 주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겸손의 왕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요, 먼저는 내 중심적인 마음과 태도, 생각과 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내 중심적인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중심적인 생각과 말, 행동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온유와 겸손의 영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성령께 간절히 의탁하는 그러한 삶을,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나를 버리고 주님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주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셔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과 의와 희락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교만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다스림으로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은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 3절인데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고요와 평안을 누리려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 하나님만, 여호와를 바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성경에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위태로운 삶을 많이 살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만 소망하고 의지하여서 건진받았고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주로 어떻게 그것을 무엇을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기십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쌓아놓은 돈이나 든든한 직장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건강과 지혜, 내 경험들을 의지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소망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만 소망하며 산 것을 고백한 내용이 다 시편이에요. 시편이 바로 다윗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거의 시편의 대부분인데요. 그 중에 고백 한 소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빛이고 자기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두렵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니까 무섭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때도 안 무섭다고 해서 군대가 자기를 치려해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자기를 치려해도 여전히 태연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의 그냥 아름다운 시기가 아닙니다. 그는 정말 군대의 추격을 받았어요. 사울과 3,000명이 그를 찾으러 다닐 때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럴 때 그는 이렇게 그때도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고 오늘 시편 131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소망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안겨있던 엄마 품, 다윗이 안겨있던 엄마 품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그는 안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고 요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엄마 품도 바로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엄마 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가 아버지 품에 안겼기 때문에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런 아버지 품에서의 고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그런 거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이 항상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불안정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탓으로 굉장히 쉽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참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알 텐데요. 그래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품에 가서 피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평안을 깨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그것을 맡기면서 그 품에 안겨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요. 그래서 그때마다 선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건져 주셨고 그리고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제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달려가서 피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 은혜와 능력을 나름 선명하게 많이 경험하여서
간증거리가 많이 있었던 거죠. 약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서 그분에게 안겨서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과 승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언제나 살아계셔서 변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참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언제나 신실하셔서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는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 복된 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동안 이처럼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이 우리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영혼의 고요와 평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품에 안겨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중심으로 살아온 교만의 죄를 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겸손으로 자기의 분수에 맞는 자족과 감사를 통해서 영혼의 고요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은 영혼의 고요와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교만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살아간 그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데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겸손하여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여 평강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혼의 고요와 평안을